할렐루야. 오늘 선생님 우리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지내고 또 이렇게 4월달 집회 이어지게 하신 참으로 감사하죠. 선거도 끝나고 부활절도 지나가고 참으로 우리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부활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이곳으로 저곳으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운이 여러분들 믿음에 완전히 샘솟듯이 계속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속의 부활은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남은 자의 생명이 다시 희열을 느끼고 감격을 느껴야 하는 그런 고백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또한 삶의 부활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처럼 살던 이들이 다시 사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의 행복한 날들로 이어진 것이 바로 부활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은 맛보기에 불과하고 불운간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그 진짜 우리에게 부활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가장 크냐, 가장 대단하냐 묻는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의 마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기도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거부감만 더할지 모릅니다. 불신자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이 부활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죠. 우리가 그들에게 부활 얘기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집단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는 본다. 갈릴리오를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 정말로 정신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갈릴리오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과학자요,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구가 돈다. 도무지 지금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지구가 돈다면 이렇게 돌다 보면은 방이나 물이 엎어지거나 그릇이 넘어지거나 지진보다 더 해야 되는데 어때 지구가 돈다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지구가 돈다고 하니 나는 믿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믿어버립니다. 지구 돈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아침에 해가 떴느냐 물어보는 건 틀린 말이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돌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도 다 아침에 해가 떴느냐 하면은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틀린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나 그걸 못 믿어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은데 의사가 이러면 어쩔까요? 또 CT를 찍습니다. CT를 찍은데 의사가 또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또 MRI를 또 돈 주고 35만 원 주고 또 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안 오는 병이 있습니다. 온 세상 과학을 초자연적인 것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갈로받기 사람이다. 구원받기 사람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은요, 잠시 방할 수는 있고 잠시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칼로 안에 있는 백성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백성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은 정말로 기쁨이 샘솟고 생기가 돋고 정말로 얼굴이 밝아지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정말로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 당시에도 사두개파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두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복음의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체포되고 고난받은 것도 사실은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체포된 것입니다. 그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는 부활은 신비 중의 신비다. 신비 중의 신비다. 부활은 모든 이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신비 중에 동정녀 탄생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신비도 진짜 신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글자 그대로 다시 사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생명은 한번 끊어지면 끝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증명된 이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소망입니다. 부활은 가장 큰 약속입니다.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어찌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신비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어떤 종교도 부활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추종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창시자의 굉장한 무덤 자랑입니다. 웅장한 무덤 자랑입니다. 무덤의 크기, 위용, 거기에 들어있는 부장품 그리고 장식 이런 걸 자랑합니다. 썩지 않도록 처리한 기술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인형은요 숨도 쉬지 않지만 그러나 죽지도 않습니다. 숨 쉬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숨 쉬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새로운 부활 이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는 예언자 모스크의 이슬람 사원이 있고 거기에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자 마호메트의 위협을 기리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모니 있죠. 스가모니 시타르다라고 하는 이 죽음 이후에 그의 몸을 태워가지고 뼈를 추려가지고 8명의 왕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무덤에 대해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석가의 무덤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간의 탑들은 사실 무덤이죠. 영웅들도 호화로운 무덤을 자랑합니다. 산동성에 있는 공자의 무덤은 한 30차례나 정개축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땅에 대성전 가로가 54m, 세로가 34m, 높이가 32m. 여러분 32m면요 10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그 안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옥도 있고 온갖 장신구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서안에는 진시황의 무덤이 있죠. 동서가 80m, 남북이 50m, 높이가 15m입니다. 이 무덤은 그 무덤의 영역만 해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전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구조가 특이하고 복잡합니다. 40년 동안 70만 명이 동원되어가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 무덤이 대단하겠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부장품들이 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화를 누린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그거 못지 않습니다. 경주 대농원에 그 천마총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왕의 무덤입니다. 그중 함남 대총은 무덤의 동서 길이만 80m입니다. 대단하죠. 80m. 높이가 8층 높이입니다.
이런 무덤 가까이서 보려고 하면 창녕만 가도 사실이 있습니다. 창녕에도 왕릉 같은 무덤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창녕에 가면 고분 전시관이 있는데 그곳 옆에 가면 왕릉 무덤을 여러분 그 창녕의 청도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은 무덤이 그렇게 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여러분 아십니까? 밑변의 길이가 230m, 밑변이 230m.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데 그보다 2배보다 더 크잖아요. 엄청난 높이에 210개의 돌단인데 돌단 하나가요 2.5톤 혹은 10톤짜리 돌 250만 개, 250만 개를 쌌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20년 동안 10만 명이 동원되어서 만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피라미드 사실은 카프레 왕과 쿠프 왕의 무덤입니다. 왜 무덤을 가꾸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할까요? 그들은 세상에 무덤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그 무덤을 통해서 내세로 무언가 내다보려고 하는, 내세를 켜려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골고다 골짜기, 아니 갈보리 언덕, 거기 아주 초라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무덤입니다. 그것도 빌린 무덤입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임시로 빌린 무덤입니다. 임대입니다. 임대인데 무료 임대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덤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무덤을 무엇 때문에 호화스럽게 꾸미고 잘 하려고 합니까? 무덤의 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땅에 안 계신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개 같은 생명으로 끝이 난다면 인간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제일 가련하고 불쌍한 이들은 예수 따른 예수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하시고 그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영원을 약속하는 신비의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까요? 그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칼바르트는 성탄절과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살아있는 사실이다 이거요. 살아있는 사실. 그걸 자꾸 얘기할 것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니 마치 태양이 존재하는 것보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는 것보다 분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성경에는 신약 성경보다 한 200번 넘게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부활 초기부터 사실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왜곡시킨 이들은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경비하고 있던 군인들 있죠.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도거설이죠. 거짓 소문을 폭로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시비는 계속 몇 가지입니다. 가사설인데, 가사설은 정말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일어났을 것이다. 기절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도거설, 쟤네가 훔쳐갔다. 아니면 환상설. 아니 쟤들이 자꾸 부활할 길을 하니까 저들 눈에 그냥 띄인 거다. 환상으로 나타난 거다 이거요. 비몽사몽간에 저들 눈에 나타난 거다. 그래서 같이 그것들이 같이 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고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별 질문을 다 해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일을 이 땅의 기준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도무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신비도 아닙니다. 초기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매우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잡아 가두고 때리고 부활의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실패했습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었고 소문이 아니었고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엄청난 증인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군인들, 백부장들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참으로 증인입니다. 다 도망갔던 그들이, 다 예수를 찾아 도망갔던 그들이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쳐다보고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겠다 하면서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의심받는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자기의 모든 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다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의심받는 도마 말이요, 인도까지 갔다고요. 내 눈으로 쳐다보기 전에는 내가 부활을 인정 못해, 창 찔린 자국을 내 손녀보지 않고는 내가 인정 못해 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녁에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했을 때 옆구리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데 토마가 못 뽑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았을 때 그걸 보고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집니다. 완전히 거꾸로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엠마오의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산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되기만 하는 그런 법 없습니다. 병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죽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엄청 놀라운 미래가 있다면 그건 부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력이 다하여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별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소망은 바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의 관리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얼마나 넣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갇힌 자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가해져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 것을, 예수님의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빨리 죽어도 또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베드로는 좀 무식하지만도 한 번 복음을 전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것이, 왜냐하면 부활의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도 좀 무식하지만도, 그러나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신 32,500가지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다면 그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퉁 위에 있다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 정말로 이런 부활, 좀 더 억울해도 좀 더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좀 더 어려움도 당하고 수고도 좀 더 많이 하고 고생도 좀 더 많이 하고 어떤 일은 좀 모함도 당하고 어떤 일은 우기쌈도 당하지만, 죽음 건너편에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부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정말로 수고해서 애써서 그 넓은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실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날을 그리워한다면 그때는 세상의 미움도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처럼 정오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면 모두가 반가울 것입니다. 지금은 밤에 사람을 만나면 가다가 전봇대 있으면 숨어 있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는 서로 쳐다보면 천국에 왔다고, 천국에 왔다고, 너무 좋아서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어찌할 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밥이 돼서 뼈도 가져오지 못하는데, 그러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명할 때 다 신령한 몸으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부활의 세계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부활이요, 이 땅에 살던 유인들이 모두가 죽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누굽니까? 나폴레옹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나폴레옹이 죽었습니다. 천년만년 살기를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다 진시황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나는 정복할 땅이 없어 하면서 몸부림치던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었습니다. 한 시대의 전쟁에 온 정치적인 위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종교 지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할 때 정말로 천국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다 부활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 앞으로 가는 부활과 심판의 부활만 있을 뿐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이야말로 이런 고난의 시대, 이런 고난 시대를 지나가면서 참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회, 경제가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삶이 좀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이 있다. 절대로 이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다.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다. 제2의 기회, 영원한 기회 말이에요. 영원한 기회, 이런 영원한 기회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활을 우리가 꼭 우리의 부활로 가질 수 있도록 열심으로 최선으로 다해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부활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